화가 되는 의식주 생활과 복이 되는 의식주 생활이다. 의식주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주 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성도가 그 육신의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의식주가 복이 된다는 거 참 이게 귀한 것이다. 우리는 물질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근검절약해서 물질을 저축하고, 저축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축하는가? 자타 구원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취하고 물질을 저축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물질이 참,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생명을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그만치 귀한 것이다. 우리도 그 물질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것은 아주 물질을 가장 소중한데, 가장 소중한 데라는 것은 자기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성화시키는 것은 이건 참 영원한 자기 실력이요 자기 영원한 지위를 마련하는 영원한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그만치 소중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식주, 화가 되는 의식주를 우리는, 나는 현재 의식주 생활, 물질 생활이 화가 되는 의식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화가 되는 의식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복이 되는 의식주 생활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번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 육신의 사람도 어머니가 낳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성장해서 사랑고시를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 중생한 그 신령한 새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그 말씀대로 행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우리를 낳아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성장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요, 그 온전케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사람을 구원하게 될 때에 나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모든 것 만물이 나를 영원히 높이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내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니까 성경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속성이요, 권세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줄기의 신앙으로 되어 있어요. 육맥의 신앙과 영맥의 신앙 두 줄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영화 교인 가운데도 육맥의 신앙의 노선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맥의 신앙에서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육맥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중심으로 보이는 고깃덩어리의 육신 중심으로 세상 보이는 것을 예수를 이용하고 상대를 이용해서 믿는 사람이 이게 육맥의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맥의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는 염소 신자가 있고 양신자가 있는데 그 염소 신자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육맥의 신앙에 가인과 아벨이라 이런 사람, 가인은 육맥의 신앙이요, 아벨은 영맥의 신앙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도 육맥의 신앙이 있고 영맥의 신앙이 있는데 영맥의 신앙은 보이는 세상의 물질을 이용하고 물질을 취득하는 일을 영이요 생명이요 영성하는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 안에 신령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 삶의 본분이다. 그런 말이요. 삶의 본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본업은 전체가 안 믿는 사람처럼 육신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윤택하게 많이 가지고 오래 가질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입고 주님의 구속의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다음에는 우리의 본업이 옛날에는 보이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 그 본업이요 그랬는데 본업이 이제는 탁 바뀌는데 뭐로 바뀌는가? 사람을 낳는 어부의 업으로 바뀐다. 사람을 낳는 어부의 업이라는 것은 참 사람이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인격 수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인격을 수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몸의 성화를 이루고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렀다. 누가는 의사였는데 부른 다음에 너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마태는 세금 공무원이었는데 너도 언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또 베드로는 실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업은 자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을 낳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수입해 가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데 그 인격 수입을 어디서 하는가? 그것이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일을 영이여 생명이여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데 동원된 데 육의 사람, 육의 생명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행하는데 그 영의 생명 영사하는 말씀대로 행하는데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지금 한 목사는 온전히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내 기능이 힘이 쓰여져서 산화돼서 없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지는데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핍박받아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것이 곧 죽는 것이요. 말씀과 영광으로 내게 오신 신랑 되신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연합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연합해서 거기에 연합함으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죽음과 동시에 즉시 영생하는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그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이 몸의 성화를 내 육의 심신이 말씀화 진리와 생명화 하는 것이다. 하나님화 하는 것이다. 그것이다. 그것이 영맥의 신앙입니다. 영맥의 신앙. 근데 영맥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건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영맥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밖에 없다. 생명을 바쳐도 온 세상 것을 다 준데도 그것과 바꿀 수 없도록 고난이 와도 감옥에 가도 핍박을 받아도 자기 것을 양보해서 희생이 돼도 자기 목숨에 빼앗겨도 그걸 양보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실력인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영맥의 신앙은 그런 거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인 사람은 그건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딱 육에게 자기라는 것이 가려워져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은 그리스도를 내 몸에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과 결합이 되는데 자기 중심이니까 육신 중심이니까 주님과 결합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결합이 될 수가 없으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육맥의 신앙과 영맥의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말이야. 교회. 그렇기 때문에 육맥의 신앙의 교회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 장당에 돈이 생기고 뭐 잘되고 이런다니까 이거 참 재미가 있잖아요. 영맥의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 해서 무슨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금방 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없다. 그런데 영맥의 신앙은 크게 잘 된다 하고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가 입이 찢어지게 하고 뜨겁습니다. 교회가 뜨겁고 교인 숫자도 많고. 오늘날 성도들의 영맥의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중심으로 움직인다. 보이는 것. 그래서
목사도 박사 목사가 되고 세상적인 육신의 박사 목사가 되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그런 목사한테 가고 또 교인을 모으기 위해서 빚이라도 얻어다가 뭐 어느 교회는 1,000억을 얻어다가 교회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쳐놓고 아주 주차장이나 뭐 찬양대나 그런 거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 상가교회 같은 데 오지 않는단 말이야. 오지 않고 보이는 것 따라서 거기 가고 거기 가니까 찬양대도 아름답고 아주 교육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주 잘하는데 그런데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보이는 거 세상 것을 따라서 나아간 놋과 같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과 용맥의 신앙과 영맥의 신앙이 쭉 이렇게 갈라져 내려오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영맥의 신앙은 불타 없어질 바벨론을 건설해 불타 없어지는 것으로서 멸망한다 그런 말에 멸망하고 영맥의 신앙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타를 온전히 구원한 예수님의 의식주 생활을 봐요. 예수님은 그 택한 자들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를 만드는 바울의 에베소 1장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감사하듯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육신의 사람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단돈 10원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요 보배로운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 것을 세상에 좋다는 것 육맥의 신앙을 가진 사람 좋다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군중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본을 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는 다 도망갔다 신령한 말씀을 싫어한다. 도망가는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앉아서 제자들에게 산상본의 말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요. 수많은 떡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이런 군중들은 그것도 오늘날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육맥의 신앙으로 믿었다. 육맥의 신앙으로 육신에 보인 것 세상 험한 말세에 색을 따라 믿는다면 보이는 것 따라서 움직인다. 보이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식당도 크고 뭐 큰 데 다 간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도 다 큰 데 가야 뭐 교회가 다 큰 데가 나쁜 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은 큰 데 그런 걸 보고 모이는 사람은 전체가 벌써 그 교회를 갈 때 벌써 그 중심이 달랐단 말이에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육맥의 신앙이다. 육맥의 신앙이라 구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받는데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가? 육신적으로도 학력을 입고 권세를 입고 미모를 입고 건강을 입고 기술을 입고 지식을 입게 되면은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는 사람은 그거
말하자면 알탱이를 구하면 영적으로 영원한 실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몸의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육맥의 신앙은 중생은 했는데 하나도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은 불로 받는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대로 하지 않고 제중심으로 세상에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연부하고 뭐 보이는 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대를 통과하고 다 타서 없어지는데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우선 구원 같으리라. 아주 부끄러운 구원.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는 하늘나라 알탱이만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입으신 육신을 이용하고 그 세상에서 30년 동안 목수 생활했다. 목수로 돈을 버는 일을 했는데 그 목수하는 일을 자재를 사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자재를 갖다가 집을 짓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꾼을 부리고 쓰고 월급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집을 지어서 파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또 집을 지어서 팔아서 돈을 보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관한 돈을 갖다가 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해서 사용해서 자기 자체 인성을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바꾼 다음에 그 바꿔진 실력을 가지고 4년 동안 그 실력을 다 써서 택한 만민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영광의 하늘 보좌의 하나님 나라에 만왕의 왕으로 올라가시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구한다는 건 뭔가? 예수님이 지금 30년 동안 능력을 받아서 이제 택한 자를 구원하는 복음운동을 시작하실 마지막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근데 마귀가 뭐야? 떡 먼저 막아라. 그건 무슨 말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말고 너도 지금 배고파서 죽겠고 너희 백성이 지금 경제가 어려서 배고파 죽겠는데 가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그 나라와 그거를 누가 믿겠냐? 그러지 말고 먼저 네 능력을 떡을 많이 경제에 부흥을 시켜서 너희 백성을 배불르게 먹이고 너도 그렇게 배불리게 하면 세상적으로 위대한 자가 될 테니까 내 말 다 들을 거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거꾸로 하라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되면 하나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중심으로 삼아 망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속한 더해 주심으로 복되게 살 것이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진짜 너는 슈퍼맨이요 참 하늘나라 온 사람이다 인기를 모을 거 아닌 말이야. 그런 걸 육신적으로 보여주고 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만하면은 영광을 다 주겠단 말이야. 이 세상 최고로 권세 성공, 물질 성공, 지위 성공, 영광 성공 해주겠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물리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육신의 것을 배부르게 먹여줄 때도 마태복음 참 요한복음에 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 육의 떡을 먹였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먹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베드로에게 아침마치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의식주를 한 것도 그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자타 구원을 이루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은 목수니까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뭐 전설에 하면 아주 명품의 멍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명품의 멍에를 말씀대로 믿음으로 만들고 멍에를 파는데도 말씀대로 행하고 파는 돈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성경이 뭐라는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 한시 있고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을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이용물로 삼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의식주로. 나는 옛날에는 세상 노래를 들으면 죽는 걸 알았어요. 텔레비도 안 보고 죽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쳐줬어요. 그 가요 무대를 보면은 사랑의 노래합니다. 사랑.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나는 저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와 같이 우리의 임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로 삼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또 고향 노래를 많이 해요. 꿈에 본 내 고향이 멍냥 그리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제약된 세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피동되지 말고 세상의 텔레비, 내가 지금 여기 점심 먹으면서 텔레비를 봤어요. 텔레비를 봤어요. 텔레비 보니까 모란봉 클럽이라고 그걸 합시다. 그런데 북한에서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무장해서 마귀와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 교인들을 전체가 마귀에서 보호하고 그만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을 이용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을 이용하는. 여러분 에녹과 노아의 의식주체를 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65세부터 에녹을 65세에 낳고 에녹을 낳은 후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동행이라는 것은 부부가 하나로 결합해서 동행하는 것은 똑같이 한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가는 게 동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고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요 의인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모신 주님이 가자면 가고 서라면 쓰고 이거 하라면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렐루야. 동행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연여로 자녀를 몇 명을 낳았는지 몰라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수십 명, 수백 명 낳는지 모르는데, 그것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장계 보내, 시집 보내고, 먹으려면은 얼마나 돈이 필요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요. 열심히 돈을 버는, 농사를 뭐 있는지 보면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돈을 버는 일을 믿음으로 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영의 생명, 영사하는 말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것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잘 먹여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육신의 것을 의식주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올라갔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 믿음으로 살아서 그 에녹의 육의 생명인 육체인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을 다 바꿔서 구원시켰으니까 하나도 죽음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런 방주를 지는데 그만 방주만 지었는가? 이게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심판대를 통과할 자기 몸의 성화를 이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몸의 성화를 이뤘다. 그 노아가 8식구를 먹여 살리고 의식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할 때에 자기가 지은 방주에 8식구가 들어가서 다 구원받았고, 방주에서 나오니까 홍수로 멸망해서 이 빌딩은 이 사람 거, 저 빌딩, 온갖 좋은 지구 땅 들어있는 모든 것을 그만 노아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노아는 최고로 성경상에 세상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인자의 때도 노아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만 홍수가 임하늘까지 장가가고 방주를 예비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마시거나 그런 육신 중심의 신앙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의식주 생활은 어떠는가? 아브라함은 육으로는 숙질간이요 영적으로는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신앙의 동지였다. 그런 말이요. 두 사람이 참으로 믿음으로 세대를 올라와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 많이 주어서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그 조카하고 같이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했단 말이야. 그 내가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 얼마나 믿음으로 양보한 것이다. 그런데 그 롯은 인간적으로도 자기를 키워준 숙군과 큰아버지니까 그만 양보하고, 아이고 나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작은 숙군이 먼저 좋은 일을 찾아야죠. 이렇게 믿음인데 그러지 않고 그만 소돔 땅 아주 기름지고 높은 평야에 아주 물 좋고 수돗물로 잘 나고 그만 오늘날 강남과 같이 아주 사람 살기가 좋은 거기를 내가 찾아겠습니다. 그만 거기 에덴 동산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제약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골짜기를
산골짜기에 어디 농사할 수 있고 풀이 있어야 목축도 할 수 있고 개주고 마는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가니까 이사야서 보면 거기에 자산에도 풀과 있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복이 있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롯은 그만 그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고 의식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죄악의 관영에서 유황불 심판이 임하니까 거기를 피해서 나오다가 그 마늘하는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그만 롯은 그 소알 땅에 가서 피해서 있는데 어떻게 되죠? 자기 세 딸과 불륜을 맺어서 오늘 낳은 자손들이 그 암몬 자손 오늘날 이라크 그런 사람들이다. 이라크 사람들 중동 사람들 얼마나 험합니까? 만날 사람 죽이고 그런 짓 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데 첫 번에는 많은 고생을 했겠죠. 경제 성공했다. 할렐루야. 권세 성공했어요. 4대 강국을 이기고 9대 강국을 다스리는 권세 성공하고 그 가족들이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아주 가정 성공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도 가족이 타락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다. 타락하고 그만 그 영적으로 그만 성공하는 이런 복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설교를 통해서 죽은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영 천국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축복 속에서 여러분 한 생애를 승리하고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